전도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강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목이다. 아멘. 1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조종하신다고 했습니다. 존재 자체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행운이나 재난은 그 사람의 의로움 혹은 악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려집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고 항상 복을 받을 것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운 자가 재난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의뢰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은 동일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절에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했습니다. 이절에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또 이절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같다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절에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라고 했습니다. 또 이절에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사람이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당하는 행운과 불운,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옵니다. 인간이 당하는 불행이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정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3절에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강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른 일만 하고 곱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비틀어지고 잘못되고 악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4절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폭넓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살아있을 때에 회개하여 인생을 의롭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살아있을 때에
죽음을 대비하며 하나님이 주실 더 나은 삶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절에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개는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입니다. 경멸받는 대상입니다. 사자는 짐승 중의 왕입니다.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받습니다. 사자가 그러합니다. 또 위풍당당한 외형과 용맹함으로 큰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사자입니다. 사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슬퍼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합니다. 5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지도 못합니다. 수고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후손들이 죽은 자를 기억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나 제삿날이 있지 서양에는 조상숭배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준다고 해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절에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은 이들은 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삶 속에서 다양하게 찾아오는 기쁨들을 전혀 맛볼 수 없습니다. 죽음은 매우 비관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에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7절에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8절에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얻은 고급 식물성 올리브 기름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히 기쁜 날에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9절에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선 수고로 받는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욕적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조건 육체적인 성생활을 금해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금욕적인 생각입니다. 불의하게 성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금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뭐 나쁜 사람이니까 아무하고나 성생활을 즐기지만 거룩한 사람은 부부끼리도 성생활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금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우리가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부부는 마땅히 성생활을 통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부부의 성생활은 긴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생활을 즐기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놓으신 선을 넘는 것이 죄악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가 하는 사람끼리 성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성생활을 하는 것이 의고 남편하고도 성생활 하지 마라, 부인하고도 성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짜고 놀아나는 그런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부부가 성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남편과 아내와 같은 사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오는 즐거움을 아는 경지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시며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